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모든 목사님들이 참 다루기를 꺼리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아마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나 천년왕국에 대한 글은 거의 아마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거 천년왕국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런데 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쭉 강의를 해왔는데 절별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만 싹 건너뛴다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돌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제 지난주에 4가지 학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천년왕국의 여러 가지 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상징이다. 즉 천국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는 교회 시대가 있고 천상에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게 천년왕국이지. 그러면 1000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죠. 1000년은 꼭 1000년이 아니고 긴 기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은 실존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그룹이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그룹인데요. 후천년설은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사실 후천년설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미국의 이 기라성 같은 그런 엘리트 신학교 거기서 주장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회를 바꾸면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해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땅에 악을 다 물리치고 패러다이스 낙원을 만들면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게 후천년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세계 1, 2차 세계대전 보면서 와 사람들이 의술이 발달해서 건강해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고 하면은 유토피아가 오기는커녕 디스토피아가 온다. 완전히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인간이 완전히 인간성이 말살되는 이런 걸 보면서 후천년설은 아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그러니까 막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려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하고도 후천년설은 좀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1000년 기간 동안의 세상이 이 지상에 다시 있다. 이런 주장이 전천년설이거든요. 근데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론할 수 있냐면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 땅에 뭐 하려고 천년왕국을 하느냐 그 천국에 대한 상징이야 이렇게 반론하고 공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뭐 아무리 공격하고 반대하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 그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니, 예수님은 한 번만 재림하셔. 그러니까 대환란을 교회도 통과하게 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통과하게 돼.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이죠. 자, 20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하려고 내려왔냐 하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감금해야 되니까 내려왔죠. 근데 계시록 9장 1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못 받죠? 그럼 별은 무엇인가? 별은 누구인가?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별은 사자다, 앙겔로스, 천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인데 이 천사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탄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탄이라 그러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이 사람 닥치는 대로 죽여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한테 감옥 열쇠를 딱 주고 너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나와가지고 간수들 다 죽이고 교도관들 다 죽이고 다른 죄수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엉망으로 어지럽히겠죠.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범한테는 감방 열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은 연쇄살인범보다가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사악한 자인데 이 자에게 어떻게 무저갱 열쇠를 줘요? 그리고 이 자를 가다 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 아니고 그냥 천사예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 또는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인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대단한 천사죠. 사탄을 대적해서 딱 묶어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천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용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는 결박을 딱 한, 그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쇠사슬로 결박을 했는데 이 용의 이름이 네 가지로 나와요. 여기서 용, 옓뱀, 마귀, 사탄.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도 가면요 같은 이름이 나와요. 큰 용, 옓뱀, 마귀, 사탄. 그리고 이 옓뱀, 마귀, 사탄, 이 큰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다.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불못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위에 인봉을 했다 그랬습니다. 인봉의 말이 무슨 뜻이죠? 딱 인봉하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그 인봉을 열어라 하기 전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즉 1000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 꿰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만국을 꿰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딱 인봉을 가다서 인봉을 해놨다. 근데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날 무렵에 잠깐 놓이는데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가.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이라면 반드시 이런 말을 쓸까요? 상징이 아닌 거죠. 실제죠. 그래서 이 반드시가 들어간 거 보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놓는 거예요. 잠깐 풀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00년에 대해서, 이 1000년이 과연 숫자로 세는 990년, 1000년, 이런 숫자 1000년이냐, 아니면 긴 기간을 1000년이라 그런 거냐, 이제 그런 이론이 정리가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까지 딱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매 절마다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0장 2절에도
천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고 3절에서는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고 또 4절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고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고 7절에도 천년이 차니까 사탄의 옥에서 노임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징적인 수인데 이렇게 절마다 천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냥 긴 기간, 오랜 기간 후에 노연할 것이다. 그 천년은 오랜 기간이라 하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딱 못 박아줘. 천년 6번이나 천년. 그래서 이 천년을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룹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2000년이 그럼 긴 기간이다.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그들도 믿죠. 그런데 얼마의 기간이든지 간에 그 기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만약 그러면 여기 천년이 찬다는 말은 뭐예요? 천년이 찬다는 말은요 텔레오거든요. 천년이 찬다는 말이 여기 3번이나 나오는데 이 텔레오는 뭐냐면 만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끝났다. end, finish.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1000년, 뭐 2000년, 3000년 이렇게 유동적인 기간이 아니고 딱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만기가 딱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건 뭐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그러니까 999년 그 다음에 1000년 그렇게 찬다고 여기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래도 상징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6번이나 반복됐는데 여기 이제 제 하나의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뭐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잖아요.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무천년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천년설은 사도 요한 그리고 폴리캅 그리고 이레니우스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그 설이 어느 걸 따르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제 이거를 영향을 주는 이론인데 근데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사탄의 결박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다.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또 꽤 여러 구절 있어요. 그거를 딱 이제 제시하면서 사탄은 이미 결박됐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탄이 지금 결박돼 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세상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런 걸 보면 사탄이 과연 무저갱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과연 천국의 모습인가? 천년왕국의 모습인가? 우리가 조금 그 회의적이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철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교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중에 폴리캅이 한 분이죠.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잖아요. 불에 타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불에 타서. 그 다음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철 벌겋게 달궈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뭐 태워 죽이는 화형이죠. 자,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마귀가 무저갱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고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닌대요. 우는 사자같이 보세요. 두루 어떻게 하며? 두루 다닌대잖아요. 두루 다니면. 이 마귀가 누군데요?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 큰 용이잖아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무저갱이 있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무저갱이 있는데 어떻게 공중권세를 잡아요?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을 받아가지고 무저갱이 감금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 이제 질문이에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참 멋진 해결이다. 정말 멋진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충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의 장소가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상이에요. 천년왕국이 지상이에요. 일단 바벨론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모두 다 전멸시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넣었어요. 지금 현재 그 전쟁터는 어디냐면 이 지상입니다. 지상. 그리고 20장 1절에 오면은 영혼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이 던져놓고 천여 동안 임봉을 해서 감금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풀어놓는데, 그러면 사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계시록 20장 8절, 분명히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땅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설마 천국에 있는 사방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분명히 땅이에요.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천년왕국 동안에도 천년왕국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미혹을 하지 않아갖고 악한 행위는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순박했지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 이 수는 수천만인지 수억인지 성경이 그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말씀 성경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해석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보면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나와요. 예수님 당연히 있고요. 예수님 빼고 한 그룹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심판하지 않냐? 그러면은 보좌가 몇 개 가지고 될까요? 이 보좌가 복수형이긴 한데 이 보좌가요 그렇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은 순교자 그룹인데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의 영혼이죠. 이분들이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이분들이 왕노릇하고 다스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누구라고 나왔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할 때 그것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좌에 천년왕국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지?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닷가에서 그물도 버리고 우리가 어부하던 거 다 버리고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우리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12제자.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심판하는 보좌가 나오네요. 심판하는 권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12제자를 얘기하는 것 같구나. 그럼 거기서 가룟 요단은 빼야 되겠죠? 거기 뭐 바울이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한다? 세상을 다 심판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거 해석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해석을 붙여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한다? 또 교회를 심판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는 너희 12명이 12개의 자리가 심판하는 자리가 있는데 12보좌에 앉아갖고 세상 우주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교회라고 일부러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게 말씀 그대로. 근데 굳이 우리 성도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거기 가 앉는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뭘 했다고. 도대체 뭘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버렸고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늦게까지 오래오래 생존했지만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도마 같은 분은 그 당시에 그 범선, 그 바람으로 가는 배 타고 또는 육로를 걷고 해가지고 인도까지 와가지고 선교를 해서 인도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에서 죽었어요. 그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한국에 선교한 흔적이 있다. 그런 지금 연구 발표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고 인도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비행기 타지 말고 만약에 돛담배 타고 인도 가서 선교하고 오라 그러면 한 번 가면 죽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나는 이제 죽었네. 그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분들은 12보좌에 앉을만 해요. 그런데 만약 저보고 하나님이 너 여기 앉아가 심판해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심판할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왕노릇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 심판자가 된다고 뭐 나는 뭐 미국을 다스리고 뭐 너는 스페인을 다스리라. 신천지가 그런 데잖아요. 애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야, 너 지금 고생하지만 너 어디가 좋으냐? 너 스페인이 아름답잖아. 넌 거기 다스려. 나는 미국 다스릴게.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한 게 뭐가 있다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12보좌에 앉는 것은요. 이 보좌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좌가 뭐 수억 개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수억 명의 심판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2제자의 그 심판 권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이요. 바실레오인데 바실레오는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요. 그냥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조금씩 맡아가지고 주님을 돕는 거죠.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대망상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성경의 본뜻하고 좀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생소한 거는 뭐냐면은, 그럼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 보니까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당연하죠.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되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이건 지금까지 잘 얘기를 안 해왔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그랬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의인들의 부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고 악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고 때가 다르네요.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럼 부활이 한꺼번에 그냥 선한 자, 악한 자 한꺼번에 쫙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또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계시록 20장하고 같은 순서네. 같은 내용이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으리라가요.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23절에 가니까 그런데 부활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대요. 제일 먼저는 누구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한 거는 다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가 부활절 되면 초실절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꼭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초실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보면은 6월절에 밭에 나가가지고 보리밭에 제일 잘 익은 보리단 하나를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교절 안식일 지나고 첫날,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인데 바로 초실절, 그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첫 열매의 날이잖아요. 초실절에 밭에 가서, 새벽에 밭에 가서 그 묶어놓은 단을 낫으로 베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전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단 북쪽에 서가지고 서쪽을 향해가지고 서쪽에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가지고 요제로 흔들어가지고 이 보리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소제라든지 이런 제사, 가루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곡식을 다 탈곡을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채로 쳐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가져오든지 빵을 만들어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초실절에는요 보리단을 가지고 오는데 보리 이삭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보리단을 가지고 와요. 이게 같이 단체로 묶어 가지고 온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은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한 단으로 묶여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부활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참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이 마지막이 뭐냐면 텔로스, 끝이란 뜻이거든요. 그 후에는 끝이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묵혀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통치, 권세, 능력 여기 뭐냐면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말하는 거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 마지막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그런데 25절이 정말 또 신기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뭘 해요? 왕노릇 하시리니. 이게 왕노릇 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왕노릇을 영원히 하시리라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 할 때까지 왕노릇 하신대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대요. 뭐 할 때까지?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데,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이지만 여기서 왕노릇이 때가 정해져 있구나. 둘 때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 같으네. 천년왕국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가요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좀 그렇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사람이 죽는다. 왜? 아직 이 원수가 사망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을 불못에 던져 넣기까지는 이 사망이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에 가면은 또 이상한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뭐지?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 죽은 자들의 나머지들은, 즉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일부가 부활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휴거당하고 죽어있는 자들 중에서 믿다가 죽은 분들, 그분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죽어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 죽은 자들의 나머지. 그들은 천년 동안에 천년이 다 차기까지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고 영체지요, 영체.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없는 거죠. 천년 동안.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한 대로 그냥 맨날 찬송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고요. 근데 여기 좀 이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구약의 그 사라진 제사, 사라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제사 제도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초막절이 되면 세계에서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이거 그냥 상징으로 해버리면 그 이런 걸 왜 넣어놨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진짜 문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그게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천년왕국의 구성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와 붙어 있던 사람,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 초실절 곡식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으면 그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휴거받고, 자, 그럼 이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이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걸 안 믿었어요. 뭐 재림하기는 뭘 재림해. 그냥 교회 다니기는 다니고 뭐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그 믿음은 있는데 주님 재림을 안 믿었어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재림하시는 거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막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환란을 겪게 되죠. 그때 진짜 뭐 짐승의 표 받으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죠. 이제 그때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류가 다 죽은 게 아니죠. 막 아마겟돈 전쟁 남은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아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군인들만 죽는 거죠. 군인들은 전멸당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아마겟돈에 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면 그대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죽음도 없어야 되고 죄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천년왕국 아니냐? 그럼 여기서 우리 보자고요.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었고 그냥 세상 각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신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뭐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나 그러지는 못해요. 왜? 용이 무저갱에 결박돼 있으니까 그 싸움을 부추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로운 세상이 왔잖아요. 나라끼리 전쟁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자녀손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 많은 인구들이 다 구원받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가진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데 평화로운 거예요. 왜? 싸움 붙이는 존재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용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들이 다 구원받으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신앙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그럼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감 갖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다 몽땅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흔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나와가지고 막 부추길 때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그래서 그때에 죽은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죠.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천년왕국 때 사람이 죽냐? 그거는요. 이사야 6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부활은 뭐냐면 오늘 20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들어갑니다. 죽음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요. 첫째 사망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육신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영혼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인기 유튜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그 유튜버 이름은 또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걸 또 일부러 또 눌러볼까 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유튜버가 수십만 명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계시록을 잘 푼다고 뭐 교회 장로님들도 저한테 그러고 뭐 교인들이 많이 그걸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 안 된다고 그 교리가 그 잘못된 거 나중에 가면 다 그 잘못된 게 분명히 나온다고. 근데요 제가 그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라 그래야 될지 강의라 그래야 될지 그걸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불못을 부인하더라고요. 지옥을.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왜 죄인 잘못했다고 잠깐 벌 주면 되지 영원히 벌을 주냐.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같은 건 없다. 만약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면 이분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처보다 더 자비롭지 못하다. 부처보다 더 잔인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부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벌 받다가 다시 환생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벌레로 나오든지 뭐 소로 나오든지 개로 나오든지 하다가 또 충성하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자꾸 윤회설로 이렇게 환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벌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지옥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 이제 영원히 불타.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리가 있냐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 밑에 댓글을 보면요 막 이거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던 막 놀라운 진리라면서 이렇게 계시록을 잘 풀어주고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은 처음 봤다면서 전부 막 찬사 일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는 그 지옥에는 불못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더기만 안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죽는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절대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영원히 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래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못에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하다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1년 감옥 살다가 나온다. 10년 감옥 살다가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세세토록 영원히. 그럼 언젠가 끝이 있을 텐데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에서도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죠.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이 어떻대요? 영원하대잖아요. 영원히 탄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니까. 영벌. 일시적인 벌 아니고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못이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불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데 수십만 명이 그래서 뭐 1년에 2만 명이가 3만 명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우리가 이단시 하잖아요. 그쪽으로 개종해서 넘어간대요. 이거 들으니까 막 이게 맞다. 왜 교회에서 이거 얘기 안 해주냐? 맞다. 맞긴요. 뒤에 가서 이렇게 틀린 얘기하는데 다 맞게 하고 끝까지 다 맞게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다 맞게 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자꾸 개념으로 얘기하고 상징으로 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지건 간에 예수님이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영원한 불이지.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영원한 불이 이게 뭐 진짜 영원한 불이겠어?
그냥 겁주려고 그런 거지. 착하게 살라고.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좀 겁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 해석이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영원한 불이라 그러면 영원한 불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고 돼 있네, 문자적으로. 그럼 우린 잘 이해 안 되지만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고 그래. 그럼 나중에 그때 대보면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보니까요, 이사야 65장에 나와요. 거기서는 보면은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이전에 969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같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합니다. 추방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죄를 지은 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영생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둘을 보내가지고 불칼을 들고 화염검을 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 계획을 회방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막 엉망진창이 막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냥 초반에 그냥 그게 계획이 깨졌으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게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 영원한 천국의 생명나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는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는데 뭐 천년까지 살 수가 있는가 봐요. 천년왕국이니까. 근데 이거를 무슨 얘기냐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100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라 그랬고 100세가 못 되어서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데 천국에서 죽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삶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면 그럼 천국에 100세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다? 천국에? 그리고 65장 21절에 보면요, 집을 건축한대요. 집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농사를 짓는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건 사실인데, 나무의 수환처럼 오래 사는 건 사실인데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예언들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데요, 우리 예수님 초림할 때 보면은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간 것도 말씀의 성취잖아요.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말씀의 성취거든요. 나사렛에 가서 사신다는 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모든 말씀을, 초림에 그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말씀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그리고 바로 천국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공중에 뜨는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바로 천국 들어갈 건데. 근데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은 천년왕국 아니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은 적이 있나요 지금? 이리가 오히려 양을 잡아먹어버리지. 사자가 풀 뜯어 먹은 적이 있나요?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비과학적이다. 뱀이 왜 흙을 먹어? 벌레 잡아먹고 살지. 근데요, 제가 닭을 키우거든요. 그 이제 계란을, 유정란을 사가지고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제가 인공 파각을 했어요. 제가 껍질을 다 까가지고 다 얘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얘들이 참 희한한 거는요, 화분 같은 데 이런 데 올라가서요, 막 다 파헤치는데 뭘 먹나 보니까 지렁이도 먹는데 또 뭘 먹냐, 흙을 막 그냥 퍼먹어요. 흙을 막 먹고. 그럼 무슨 모래 같은 거 있으면 막 쪼가서 먹고요. 아, 저걸 왜 먹지?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당장 배탈이 나서 사람들은 죽을 텐데 쟤들은 왜 저런 걸 먹지? 그러니까 얘들이 흙을 먹는 거예요. 닭도 곡식도 먹고 벌레도 먹지만 흙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걸 갖다가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흙 속에도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 흙을 먹고 그렇게 산다. 뱀도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가지고 뭐 뱀은 뭐 흙을 먹이, 흙은 사람의 육신이다 뭐 그래서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도 뱀이 저 무적행에 갇혀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막 먹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흙을 먹는다. 나중에. 그리고 저는 다 키워보니까 닭이 흙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이 없이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도 아니고. 왜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사단이 활동을 하니까. 이 사탄이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가면 여기에 기록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둘째 부활에 들어가지 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해하는 한도에 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 속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첫째 사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받는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흰 보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이 둘째 부활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한 사람도 둘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